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이 본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 또 종교, 또 계층, 또 계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과 자유인, 이렇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극명한 차이,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을 넘어서 실제 그 초대 교회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제적 예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 모여있는 한국교회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듣고 경험하듯이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다양한 나라, 가치관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고 소유, 계급, 문화, 이것이 다른 이 초기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웠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그룹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차이, 모든 장벽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11절 위아래로 조금 더 넓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차이, 이제 종교나 아니면은 민족, 인종이나 아니면은 문화적 차이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앞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옛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어떠한 말과 행위가 있는지가 이 11절 전반부 앞쪽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포함한 부끄러운 말들, 그러니까 이러한 옛사람의 말과 행위가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통과하고 내려오면서 12절부터는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의 긍정적인 말과 행위,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며 감사하며 한 몸으로 지어지고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무슨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너무 많아서 더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의 말과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나라나 문화나 신분이나 가치관이나 소유나 그러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말고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암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 그리고 이미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 교회의 하나됨만을 말하는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옛사람을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통과하면서 새 사람의 긍정적인 내용들로 말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되었다라는 건데, 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11절에 특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것은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궁극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듯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심 또한 차별 없이 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 그냥 은혜라는 표현을 부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 할 만큼 크신 분인가?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분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가진 것 없고 뭔가를 해낼 만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유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나는 충분한가?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품는 욕구, 소원, 우리 나의 각자의 개인의 삶이나 자녀들 두고 품는 소원이나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그 모든 욕구와 소망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모든 내용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의 주님은 얼마나 크게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마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얻고자 하는 장수처럼, 그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던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극히 일부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가장 처음 나의 구원자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죠. 이 구원자,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 생각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분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구속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차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장차 또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이구나, 그런 이해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찬양들이 많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근데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참빛이신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나의 어둡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라는 빛만 비춰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로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계속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집에 있는 한 가지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 성화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한밤중에 집 문 앞에서 집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 성화. 그런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그림이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등불 없이 우리를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놓은 등불은 바로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적은
우리가 걸어놓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집에서 그 성화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동행하는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 폭풍 위에 잠잠하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그 폭풍우를 지려밟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나의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금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내가 붙어만 있으면 물된 동산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시고, 양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시고, 그 지혜 자체라 하시고, 의라 하시고, 거룩함이라 하시고, 치료자라 하시고, 심지어 마치 신성모독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하여금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단편적인 은혜, 단편적인 동행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고 나의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만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채워놓았다가, 그냥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이해하고 찾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문제의 상황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나의 삶의 시간과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나 공간이 부족해서 내 안에 담아뒀던,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허탄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나를 소개할 때에, 내가 나의 가정과 자녀를 소개할 때에 그냥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우리는 뭐 어디 살고 있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런 것들로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한 주 남았습니다. 연말에 성탄절에 가족 행사 많이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어떻게 즐겁게 지내면 좋을까? 올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 이전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요, 우리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이고 축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더욱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감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되고 영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